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고, 요셉도 110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발목을 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 사이에서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이미 과거에 다 끝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지금 걱정하며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자식들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복수하지 않고 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장래가 끝나면 그때부터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떨던 형제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40년 전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0년도 지난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40여 년 동안 사회의 발전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삶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40년 전에 지은 이 과거의 죄가 그들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40년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악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상황은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17년 전인 창세기 45장을 보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이미 모두 다 정리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반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 정책을 잘 펼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또 기근을 잘 극복하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또 행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는데 그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는 이때 이미 그때 그 다 과거를 정리했던 겁니다. 정체를 드러낼 때 더 이상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원한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그들을 만났던 것이지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시작해서 하나도 청산한 것이 없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죄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요셉은 사람을 통해 화해를 청하는 이 형들이 말을 듣고 울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울었다. 왜 울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울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신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된 과거였는데 형들은 17년 동안 아직까지도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7년 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풍성한 곡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가축들이 먹을 음식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는가? 그들은 요셉의 사랑을 그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오해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 죄가 자기 발목을 잡아서 항상 쓰러지게 됩니다. 항상 불안과 염려와 뭔가 캥기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것이 자꾸 자기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서 쓰러뜨리게 되는 것. 그래서 속이 병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고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즉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내면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기 싫어서 귀찮은데 억지로 하라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라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도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누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좋아하지? 그걸 좋아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동안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기근이 나서 굶어 죽게 생긴 가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잘 사도록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또한 그들이 조금도 섭섭해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었고 왕에게서 땅까지 허락받아서 따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요셉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불안한 속에서 지내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풍족하고 편안하고 다 좋은데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얼마나 불행한 또 인생입니까?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울었던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형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를 성산하지 못하니까, 즉 요셉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도 그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환경은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마음은 항상 지옥입니다. 왜 그런가?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평생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수같이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을 거꾸로 놓거나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릇에 빗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형들도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아도 그 풍성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요셉이 눈치만 살피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형들이 모습을 보며 우는 요셉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도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도 나는 정작 마음이 불안해서 밤도 잠도 못 자며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불안함이 한가운데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잘 살펴서 빨리 해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이 종입니다. 왜 이들이 친히 왔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한 끝에 결국 요셉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면서 그의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참 창피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울기만 합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더 고민됩니다.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뭔가 말하면 좋겠는데, 또는 벌을 받으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냥 울기만 했다니까 더 이상하고 불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달려가 요셉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다 용서한 요셉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 용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 용서했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계속 빈곤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과거의 죄에 매여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심이 가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씩 계속 확인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했더라도 또 이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신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했더라도 내 마음에 계속 이심이 있다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괜히 혼자서 그러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 혼자 상상하고 있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저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상상하다 보면 그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자꾸 느껴지는 것. 그렇게 느껴진다면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다가가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면서 상상으로 소설을 쓰고 영화까지 시나리오까지 써서 상대방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보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 찾아서 대화하고 푸는 것. 결국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가?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이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요셉이 말을 잘 보면 요셉은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세상에서 겪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선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실수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받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요셉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처럼 인정하며 살았던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항상 죄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섬겼고 또 온 세상이 통치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형들 앞에서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못되고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인생이 그 아까운 젊은 시절 10대 후반에서 20대를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그 아까운 젊은 시절을 인생 밑바닥에서 종으로 살고 때에 갇혀서 감옥에서 갇혀 살고 참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려 하는 것, 즉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용서했고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와 잘못과 악함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태도를 정말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만일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이 말을 쓰는데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뜻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전화위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악으로 남을 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과거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람이었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노예로 살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간다면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러한 비전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고 또 주변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시험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꿈을 자기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이 비전을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자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하였다.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처럼 즉시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미라, 또 우리 애굽에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입간만 시키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완전히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그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묻어달라 하는 이런 유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전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참 후인 몇백 년 후에 자기 유고를 메고 갈지 안 갈지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흉년의 자기 식구들이나 애굽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잘 극복하고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그 유고는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용서였다 하는 겁니다. 그의 용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허물에 대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나를 위한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감옥에 가둬둔 채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녁에 가서도 잠을 자기 전에도 묵상하고 아침에 깨어나서도 묵상하고 잠을 자다가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꾸만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꾸 내 삶에 가두어 두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교도소의 환경이 좋아도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 흘러도 용서가 없으면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과거를 청산하느라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불행한 노예 삶을 이국 땅에 살게 된 것은 모두 이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과거에 살지 않았다는 것. 그는 형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계속 원한을 품고 있었으면 그 과거가 족쇄가 되어서 비전도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라는 말 자체에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 창세기가 있었기에 그 다음 출애굽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한 열쇠가 바로 요셉이고 무엇보다도 그의 용서였다는 것. 사실 우리에게 무슨 천지 원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원수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껄끄러운 사람,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과는 말도 나누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냥 두고 계속 살아가면 아무리 내 환경이 좋고 내 삶이 풍족해도 마음이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고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로운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혔어도 보복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그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번이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 용서의 약속을 계속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용서하는 행동을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 용서했는데 또 나한테 이러는가? 저 사람 또 보복해야 되지. 아닌 게 아니라 한 번 했는데 또 해도 또 한 번 또 용서해 주자. 2번째, 또 3번째, 4번째도 용서해 주자.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작아 보이면 우울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크게 성장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 더 이상 작은 일로 우울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엄청난 신앙의 거인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은 일에 우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지 않고 번성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특히 가정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